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3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1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거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로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도가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또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 정체성을 좀 보게 되면 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둥지 교회의 정체성은 고난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지치고 고난 영혼을 품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늘둥지 교회는 이러한 꿈을 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영혼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서포트하는 곳이 저희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늘동지 교회의 그 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장하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래요. 하늘동지 교인들은 제자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인들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그 교인상이 그래요. 참된 제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예. 저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 또 양육들을 할 겁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들이 진행이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훈련과 양육과 어떤 교육들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는 그래요. 스승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신앙생활을 뭐 길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는 또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면 잘 모르겠다. 예.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래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가짜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하는데, 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예,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이 이에 대해 그의 책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예수님을 제자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팬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팬은 어떤 목적 때문에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어때요? 그 목적이 사라지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명성이요, 온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예. 정말 대단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동네의 스타가 돼, 스타. 예. 그 지역에 진짜 스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팬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진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찾고 쫓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잖아요. 증거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쫓았다고 이야기하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배불러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최소한 굶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옆에 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물어봐요. 예.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떡을 보고 그것에 열광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지지하고 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열광하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은혜라든지 축복에 열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팬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요 분명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스승은요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 근데 스타들은 팬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막 몰려다니는 사람, 자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이 사람들만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나는 지금 이곳에 왜 와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점검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자기가 그래 좀 우등생도 있고 제자 중에는 뭐 열등생도 있습니다. 예. 자기가 좀 열등생이라고 하더라도 제자가 맞다면 참된 제자가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척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예.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4가지로 저희가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이 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좀 들어보셨어요? 예. 이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 목회자가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사용한 얘기예요. 예. 뱀파이어는 드라큘라잖아요. 이빨 이렇게 난, 그 얼굴 하얗고, 또 잘생긴. 트라일라이트 뭐 영화에 보면 아주 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뱀파이어를 아주 로맨틱한 사람으로, 진짜 무슨 이렇게 선남 선녀들만 다 뱀파이어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만. 근데 확실한 것은 그래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이 뱀파이어들은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피를 먹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런 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의 피라든지 동물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똑같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속마음은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피만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 예.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저의 인생을 즐기는 동안은 잠시 좀 못 본 채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 많이 볼 텐데 그때 우리 열심히 한번 우리 짝짝꿍하면 잘 살아봅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죠? 혹시 이런 마음 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만 나가면 됐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잖아. 근데 왜 자꾸 귀찮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예. 그리고 굳이 속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놔가지고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자꾸 뭐 사람들이 연락하고 해가지고 자꾸 간섭하게 만들어. 그냥 좀 프리하게 좀 놔두고 나중에 어차피 천국 가면 평생토록 보게 될 텐데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혹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사람들, 이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스라엘을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3 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3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인 대신 어떤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이후에 14, 15절 이렇게 말씀을 쭉 보시면요, 성장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장해야 되는 게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로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우리의 연기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연기하는 그 모습들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이게 좀 정의를 해보면 이중성이거든요. 예. 이중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외식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선을 떠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선과 외식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 이 외식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원어의 의미 안에는 연극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연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본심은 전혀 아닌데 보이는 겉모습만 착한 척, 선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는 모습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안타깝지만 이 이중성, 이 외식하고 이 위선 떠는 이 모습들 안타깝지만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중성, 이 외식, 이 위선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 근데 이들은 왜 욕을 먹었는데?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척 연기하며 사람들을 그 속이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신물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 마음들, 섬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갭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직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극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지금 연극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야 합니다. 이것을 깨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또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때, 참된 제자로 계속 거듭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외식하며 살기 싫다고. 이제 좀 가면을 벗고 싶다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기 싫다고. 왜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좀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편안해지고 싶다. 위선과 외식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거듭날 때 우리의 모습들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내가 그동안 연기했던 어떤 그런 위선 떠는 모습들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서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에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달란트라든지 어떤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웨스터민스터 이제 서유리 문답의 1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뭔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명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 제자 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전제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근데 내가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것은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이요, 제자 2명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뒤도 안 들어보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거든요. 뒤도 안 들어보고 예수님 따라가 버립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참 섭섭하다. 진짜 마음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뒤도 안 들어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잡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 나 섭섭한데 그 얘기하지 않아. 야, 어떻게 너 그렇게 갈 수 있니? 얘기하지 않아. 세례 요한은.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가르쳤던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기에, 그 길만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쿨하게 보내줍니다. 선생으로서 가장 보람될 때, 저희들 여기 보면 선생 쪽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장 보람될 때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장 보람되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걸 느꼈을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근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요,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요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의 그 사역을 정의한 거예요. 정의하는 거. 나는 통로일 뿐이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 예수님만 흥하면 돼. 이게 제자됨의 사역을 정의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삶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옮기자면요,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라고 하신 그 풍성한 삶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달라스 윌라드의 그 말 이상의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팬으로서 그냥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으로서만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요, 어쩌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정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제자됨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래요.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 구원받는 것의 모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해. 여러분, 제자는 어때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을 통해서 스승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요 게을리하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수준과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제자로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 하늘동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좀 급하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좀 이것들을 좀 잘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요.